이스라엘의 절기에 이어서 안식년의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살펴봤죠.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쉬게 하고 저절로 난 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 그리고 짐승들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희년은 7번의 안식년을 지난 후에 5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이때에는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하고 종이 되었던 사람에게는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빚이 있었던 사람들은 빚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총체적인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해였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스라엘의 토지든지 모두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쉼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쉼은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는 토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 제도와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토지를 매매를 하더라도 희년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에 따라서 토지의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팔았던 토지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마음대로 사거나 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토지를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친척이 대신해서 그 토지를 물어주거나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땅과 함께 집도 역시 사고 파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규례를 정해 두셨습니다. 성 밖에 있는 집은 영원히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 안에 있는 집은 팔고 나서 1년이 되면 1년 내에 무르지 않으면 영원히 산 사람의 소유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레위인의 집은 성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희년까지 다시 누르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레위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아야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학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한 번 더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특별히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것인 양 이제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땅이 항상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철저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영구히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안식년이요 또한 희년입니다.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인 것과 같이 우리가 가진 토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안식년이며 희년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환경과 자연 만물,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와 마시는 물조차도 역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들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만 그 땅의 나그네이며 임시 거주자일 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특별히 땅에 대한 소유권을 많이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맡겼다면 그 땅을 잘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제가 렌트로 사는 집이 거기는 에이전트가 3개월에 한 번씩 방문을 하면서 그 집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주인이 다시 또 와서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을 빌려 사는 우리가 그 집을 엉망으로 관리를 하고 산다면 어떻게 할까요? 계약 해지가 될 것입니다. 그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렌트해 주신 그 땅을 하나님은 늘 거룩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도 그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죄악으로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러 번 경고도 했고 그래도 안 되니까 계약 해지를 선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재물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자연 만물도 역시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또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관리도 하지 않고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더욱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땅을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는 그 땅은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소유한다.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의 임자에게 돌아간다. 땅을 판 사람은 그때에 가서야 유산 곧 분배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 토지를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친척이 있다면 그 토지를 대신 물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되돌려 살 경우에는 그 땅을 이용한 횟수를 계산해서 그 남은 값을 판 사람에게 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땅을 다시 물을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여건이 못 될 경우에는 희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땅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 생존권조차도 아주 영향을 받는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토지를 영구적으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사람의 재기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록 자신의 세대에서는 가난해서 토지를 팔 수밖에 없지만 자식에게까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 토지를 영구적으로 팔아버리게 되면 토지를 농사를 지을 토지도 없게 돼 가지고 자식도 역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몇몇 나라에서는 이와 유사한 토지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제도가 드뭅니다.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가진 것,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의 축적을 위해서 투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또 가난한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을 돕는 일에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2025년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